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따라서 영적인 기관이고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싹터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싱글이 많습니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이런 역량들을 혼자서 누리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셨고 오늘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어지므로 이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가정이 움직여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가정에 이런 왜곡되어지고 또 크고 작은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들은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져서 사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몸부림치는데 그 악한 사단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생각할 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차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첫 사람 아담, 첫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렇게 해서 죄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정이 어려움이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무관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또 이 미움이 이렇게 증오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와해되어지고 가정이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가정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 가운데 상처가 골마 터지고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는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을 읽었습니다. 한국 신문에 지난 화요일 남매 이 32살 먹은 아들, 36살 먹은 딸, 이 남매가 작당을 한 겁니다. 어떤 작당을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모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 칠순이 다 돼가는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서로가 문자를 주고받고, 아들이 누나한테 나 장비 다 준비됐어. 언제 하지? 나를 잡은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 이 노부의 아버지 그래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전기 충격기로 쓰러뜨리고 몽둥이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딸도 있고, 그때 어머니가 보고는 늦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제 그 남매를 다 잡아갔어요. 동기를 보니까 8억의 재산을 이렇게 감취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매의 이야기는 어머니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이게 서울의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가정이 이렇게 와해되어지고 깨어지고 파탄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그런데나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깨어지기를 원하고 와해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나쁜 마음들을 늘 언제나 넣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늘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 반복되어지고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희 큰애들이 다니는 이 고등학교에 한 아이가 있는데, 집에는 어머니가 둘이 돼요. 아버지는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아니죠. 여자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운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가, 한 어머니는 아버지 역할을 하겠죠, 물론. 그런 가정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이름 밝히기 뭐하지만, 한 교단이 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내렸어요. 성경의 결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의 정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교회가, 그 교단이 결혼을 정의하는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다. 그럼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한 여자와 한 여자, 혹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통과되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4월 28일 날 미 연방 헌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죠.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기 위해서. 그죠? 이제 곧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마 다음 달에 그 결과가 발표날 건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먼저 교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사회도 엉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공격을 받고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고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격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개념, 그 창조의 승리를 무너뜨리고 갈갈이 찢어놓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미국 정부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여러 인물들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 남은 이 험한 세월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정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무너져가는 가정, 허물어져가는 가정, 깨어져가는 그 가정을 향하여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문제요, 이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요,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문제인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일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오실 때 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별을 멸시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네.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쪼들리고 힘들고 하루를 사는 게 힘들고 이런 것보다 좀 능력이 있어서 집도 한 200만 불짜리 집 딱 사고,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차 원하는 대로 한 대씩 탁탁탁 사주고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면서 떡떡거리면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주겠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되는 것마다 다 승승장구 잘 되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부모,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경건한 부모,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부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고 세상적으로 교육이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세상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이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잘 없느라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언제나 문제와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경건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나타나실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경으로 계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목숨을 드리고 나의 힘과 나의 뜻을 다 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첨단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서 탁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부하다가 안 되면 머리를 벽에 팍 집박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부르셔서 아버지 제 손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를 공부하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학문과 모든 분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수학 공부를 하든지 경영학을 하든지 아니면 우주과학을 하든지 어느 분야든지 무엇입니까? 그 학문 모든 분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학교 다니느냐 좋은 거 공부하느냐 그 이전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공부 그 학업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는도다라고 성경은 합니다. 미련한 자.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와 훈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도록 여러분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남은 생애 가운데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심겨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붙잡아 가르치는 거예요. 붙잡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들을 방목하기도 하지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칠 때에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디에 사용되어집니까? 일이나 늑대나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손에 있는 이 막대기, 작은 막대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양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양떼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서 딴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그 작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도 제 갈 길로, 바른 길로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훈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세상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막대기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치십니다. 그때 우리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길을 들여 내 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대신해서 이 부모를 세우셔서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업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고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 저와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 양육하고 보살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태어났고 이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로 훈계하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충분히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 자녀들이 독립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이 홀로 섰을 그때에 부모를 비록 육체적으로 떠나고 집은 떠났지만은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 어머니가 따랐던 그 믿음의 법도는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부모로서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세 형들의 배반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죠.
총무 집사 역할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보니까 잘생기고 건장하고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함께 자자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고 또 한 번은 다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부모님을 떠나고 형들을 떠나고 가정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인재를 그는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숨겼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계대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936년 여름에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 손기정, 지금 이제 노인이 되셨지만 그 손기정 옹이 어떻게 됐습니까? 1등을 했어요. 마라톤에서 1등을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고 목에는 금메달을 달아줬죠. 오늘 9절 말씀이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목에는 금사슬을, 금메달을 달아주신답니다. 어떨 때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앞에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이는 앞에 것들이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계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분계를 받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목에 금사슬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그와 같은 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부모님이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고 전해져서 우리 자녀들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 가정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역사가 우리의 고백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훈계를 살게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이 자녀들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